한 2해 전인 것 같은데 그 영화 중에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음악하는 또 노래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분들이 랄랄라 하는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 라라랜드가 됐는데 그 음악의 배경이 또 LA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LA 랄라랜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라라랜드를 간단히 이야기한 것은 그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서 어떤 글에서 이 나나랜드란 말을 누군가 쓰셨어요. 이 라라랜드는 랄라하고 노래하는 랜드라면 이 나나랜드는 늘 나 하고 노래하며 그 나만 노래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각축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나나랜드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세상을 말하는 굉장히 재치 있는 또 단번에 또 그 핵심을 꿰뚫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나나랜드 이 세상에서 늘 나를 노래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또 말해야 될 좀 소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제 너 이런 소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란 소리만큼이나 너를 함께 말해야 우리를 살아내는 세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최근 호주에 산불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참 파괴적 산불이 지속되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구온난화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보면 인간이 이 지구 위에서 늘 나를 외치며 살아왔던 그 결과로 봐도 될 것입니다. 나 중심, 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들어야 될 공생이나 공존이나 또 상생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러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곳, 이곳은 이 세상이기도 하지만 역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로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1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다. 이걸 2번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또 이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공개적으로 전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초대교회란 아주 작은 그룹의 공동체가 다수의 그 로마 사회와는 다르지만은 대단히 매력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그 소수 종파에게 가졌던 그 오해 또 부정적 이미지를 이 교회가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고 그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정말 간접적이긴 하지만 선교의 열매를 잘 드러낸 선교사 역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이제 말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아직 성도다움에 충분히 이르지는 못한, 또 성도가 가져야 될 어떤 선교사적 태도를 좀 온전히 좀 드러내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현실을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속에 거의 모든 서신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로마의 교회가 생기게 됐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오순절 1년에 한 번씩 있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바로 그 오순절 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들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는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는데 AD 49년쯤에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주를 이루었던 로마 교회에서 그들이 추방이 되면서 이방인이 중심이 된 로마 교회가 잠시 됩니다. 그러다가 54년 또 네로가 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됐는데, 우리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의 많은 교회들은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비유대인 기독교인보다 수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보다 수가 더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다수가 됐던 비유대인 기독교인들, 아마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랬던지 소수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상당히 이제 다수이면서 좋은 신분을 가진 그들이 소수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을 줬던 그런 관계 속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성도이긴 하지만 다 같이 주 안의 성도인데 성도다움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로마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선교적 사명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로마 교회의 현재적 상황을 잘 알게 된 바울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됐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방문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바로 11절, 1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방문을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먼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즉 성도로서 견고하게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성도됨의 그 구원 속에 담긴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문의 이유예요.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고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싶다는 내용인데, 어떤 도움이냐 하면 이미 로마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바울은 갖지 않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그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선교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해 줌으로 여러분이 성도일 뿐만 아니고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성도로서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선교적 소명을 일깨워 주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제 이 말만 그냥 들으면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또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신령한 은사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성도로 견고하게 세우고 또 그들을 선교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 또 성도로 제대로 살게 만들고 또 선교함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선교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까?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다고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이미 듣고 또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 사이에 불화 가운데 있으므로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한 증거가 교회 안에 있는 불화다. 또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별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들었던 내용보다 크게 진보되지 못한 복음의 깊이와 그 어떤 확실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말한 나나랜드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름을 받아서 에덴랜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속하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 살게 됐고 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살려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한 중요한 성경의 두 가르침이 있어요. 두 명제가 있다고 할까요? 그 한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인간 사제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죠. 이 만인이란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여러 번 들었고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자백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 웨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그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긴 시간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파송국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로 갈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기독교 국가요, 인도는 선교지 생각하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영국도 인도와 다름없는 선교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이 선교를 받아야 될 비선교지처럼 돼버렸나 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선교사로 인도로 파송을 했을 뿐 자기들은 영국 땅에서 그들도 역시 선교사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파송받은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글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이 이렇게 좀 신학 개선 하나의 이런 학문이 됐어요. 그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치란 말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곧 미셔널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이것을 자각해야만 됐는데 영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자각은 영국 교회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래 부름받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성도로 부름은 받았지만 성도됨의 그 영광을, 구원의 풍성함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사실상은 종교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용수의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죄책감에 많이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에 나온 그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늘 봉사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별로 없는, 또 의무를 다하긴 하는데 기쁨은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로마에 살면서 선교적 사명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그 로마 교인들처럼 이 서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교적 사명을 거의 느껴본 적이 없는 채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주중에 내가 일하는 곳, 또 내가 살아가는 곳이 지니는 어떤 선교적 미닝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망각하고 사는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적 모습이라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즉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교회의 문제를 두고 종종 하는 말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이 문제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제대로 또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하다 보니
또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은 교회 밖에서도 들려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다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를 복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복음을 충분히 제대로 알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 제대로 살게 됐고 또 선교적 소명을 자각하게 됐듯이 저희들도 이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또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복음을 알려줌으로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오늘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복음은 뭔가? 대부분 이제 복음을 두고 생각하기를 복음은 그 성경 속에 담긴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복음이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인생에 대한 충고나 격언이나 또 어떤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그 말이 생겨난 어떤 뭐 배경이나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 했던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꼭 그 말을 누가 해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란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좋은 사건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중요하고 좋은 사건에 관한 소식이다. 즉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매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 직업이 내 평생 직업이 됐다거나 또 누구를 만나 결혼함으로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산다면 이 중요한 사건은 내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럴 때 이게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건이 나에게 좋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앞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최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죽음을 넘은 어떤 소망을 알게 해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좋은 약이 개발됐다는 어떤 소식, 바로 이런 소식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그 1세기 때는 로마 황제들이 복음이란 말을 자기에 관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로마 전역을 통치하는 황제가 됐다는 사실이 굿뉴스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내 밑에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게 굿뉴스다. 또 내가 전쟁을 해서 땅을 또 뺏었다, 그게 굿뉴스다. 이런 식으로 굿뉴스를 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황제에 관련된 게 굿뉴스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삶을 또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이름하여 복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걸 보니까 이 복음은 하고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된 사건, 또 그 아들이 부활한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탄생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돼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약 한 33년간 일어난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건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으로 시작되어서 완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그 말은 이 사건을 있게 한 그 전 긴 이야기가 있었고 스토리가 있었고 이 예수님의 사건은 보다 훨씬 큰 사건 속에 포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큰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건을 완성시키는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어느 날 잠적했다가 이제 갑자기 남원이죠. 남원에 등장을 했는데 암행어사 마패를 딱 들고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춘향전에서 아주 중요한 정점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춘향전 시작부터 끝까지 풀 스토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태어남, 십자가, 죽으심, 부활의 이 사건도 역시 더 큰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긴 역사 속에서의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리턴, 귀환을 하셨어요. 개입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가짜 왕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 참된 왕의 통치가 시작됐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됐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한 사건에 관한 뉴스니까 아들의 복음. 그러나 이 아들의 복음은 더 넓게 보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그걸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그 좋은 사건이 만든 좋은 결과에 관한 소식이에요.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사건은 좋은 결과를, 나쁜 사건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사건은 우리 한국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침략하는 왜구를 명량대첩에서 무찌른 이 결정적 승리의 사건은 우리 조선의 미래를 완전히 정말 보호해주고 바꾸어 놓게 됐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어 놓는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가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라이프를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이 중요한 이 사건이 개인과 세상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은 우리의 라이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만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결과를 만든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됐고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죄인의 우리들이 의인으로서 구원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개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민족과 언어가 다르지만 한 형제와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도 했고, 또 부패로 고통이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관한 소식이라면,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가 되기는 했지만 이 성도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 또 우리를 성도로 삼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게 됐는지를 깨닫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담았어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들음으로 성도의 소망, 성도의 유업의 풍성함, 그 신분의 의미를 제대로 알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음으로 이런 눈이 열리는, 그래서 성도로 더 풍성히 살아가는 축복이 이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중요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하다가 좋은 내용이 있거나 좋은 영상이 있거나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에게 보내야지, 공유하고, 우리 딸에게 보내야지, 공유하고, 우리 구역에게 보내야지, 카톡이나 페북을 통해서 늘 이제 공유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공유하고 알려야 될 내용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 또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그 결과에 관한 뉴스만큼 알려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알려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또 알려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걸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여러 주를 걸쳐서 좀 설명을 하고 나눌 텐데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처음 다니신 분들은 좀 궁금하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오래 다니신 분이라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좀 연기해 놓고 연변에 있는 학교로 가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러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오래 교회 생활도 했고 또 교회에서 뭐 청년 회장도 했고 선교단체도 활동했고 심지어 신학교도 졸업했는데, 그러나 정작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어떤 전도를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살면서 매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캠퍼스에.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로부터 막 무시당하고 뭐 팔로 온 사람이에요 하고 막 조롱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꾸준히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그랬는데 생각했는데 잘 모르고 있구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복음을 정리된 내용으로 제대로 전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이 솟아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제대로 들을 때 이 기쁨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또 그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눠야 되겠다. 나눌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다시 깊게 제대로 들음으로 성도로서 정말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므로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을 살려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고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2020년도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